금요 예배로 묵상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기입하셔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 번도 살지 못함을 또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 아무 값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많은 이 시간 들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온 맘 다해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앞에 우리가 치료받지 아니하고 오직 치료하며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너희를 세상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이한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서울교회가 정말 모든 자들이 오셔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 가시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서울 성교방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이끌어주시고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이 2절 큰 소리로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성자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 외쳐 보아라. 그 부력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상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시 2절 다시 크게 합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복 선교사님께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해야 옳을까 내가 가는 길 영광의 길이라는 바울과 같은 꿈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성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젊었을 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자꾸 누구 말처럼 발도 당기고 허리도 당기고 예? 젊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자꾸 서울을 가네. 자꾸 서울을 지나가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십니까? 우리 아이모 선생님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아니 나이도 뭐 칭찬 많이 했다든가 안 그러면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든가 친구처럼 그럴 수 있는 사이라든가 뭐 각자 주관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세상 사람이 급하잖아요. 그죠? 너무 급하게 사는 자기가. 옛날에 좀 버릿고기 시절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더 강팍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상들 보면 알아, 인상들 보면. 하루 찍히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찍히고 있으니까. 지하철 타봤어요, 그럼? 우는 사람 봤어요? 지하철 타면서. 핸드폰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건들지 마. 나 건들기만 해봐.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 사회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직장 나름대로 강팍해 주고. 저도 직장도 잘 모르신다마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사이들도 직장사 하고 있는데, 강팍해질 것 같아요, 직장사. 그리고 또 사회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뭐든, 문화도 그렇고, 문화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음식 좋아하는 뭐라고 그래요? 흰떡구리? 그죠? 흰떡구리. 그런 것도 문화도 옛날 문화가 그립고, 지금 이 시대 형성되었던 문화보다는 옛날 문화가 더 그립고, 옛날이 더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록 나만은 아닐 거예요. 젊은 사람들 모르신다마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옛날에 비하면 살이 좋아졌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죠? 좀 과일 잘 먹잖아요. 쌀도 쌀밥 맨날 먹고. 옛날에 생일 때나 쌀밥 안 먹었지 못 먹거든요. 맨날 버리고 저녁 때 죽서 먹고 아침에 버리밥 먹고 점심 때 고구마 때우고. 나만 그러는 거예요. 옛날 속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잘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강팍해. 그죠? 가공할 만한 막, 무기들이 이렇게 막, 그죠? 어제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하늘 위에 암살자. 하늘에서 사람 죽이는 암살자. 그런 것이 지금, 저 아래쪽에, 일본 쪽에 배치했다고 그러죠? 김정일 걱정 못하게. 그러다 그런 거 보니까, 핵무기들이 몇 개만 터지면 전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웃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쟁 연습, 말은 방어 훈련 그러지만 실제로 전쟁 연습을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가 모여서 그냥 엄청난 훈련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매우 사나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지하철 지하철에서 발 밟으면요 명함이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쳐다보면서요. 젊은이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말 붙였다고 난리 나거든요. 운전하고 하다가 보면 저 젊은 애지 쫓아오면 젊은 애야. 근데 그냥 거기 숙여요. 말을 못해 무서워서 젊은이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사나워지고 있어요.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 전부 남편도 사나워지고 아내도 사나워지고 그냥 자식도 사나워지고 그냥 그러죠. 사나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뭐냐면 사람 슬퍼진다. 슬프다. 그렇게 삶이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를 사납게 만들고 강팍해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이 슬프다. 사람이 슬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만 그러느냐? 아니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강팍해지고 사나워가지고 슬퍼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팍해져 있는, 사나워져 있는, 그리고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위로하니까? 아니요. 전혀 위로 생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막 싸우고, 지옥받고, 건들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제끼는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사랑해요.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매우 사나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 말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그런 것들이 예배 드릴 때까지 지장을 청해하게 되고 삶이 메말라 있다. 잘 먹고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 상당히 메말라 있다.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나는 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에 우리가 하고 수 있는 것은 오늘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 끝났다. 바벨론에서 모든 이 너여 모든 바벨론 불과 40년간 포로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역이 다 끝났다. 그죠? 그런 노역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 너희들 죄를 10배나 더 큰 죄를 그래서 벌을 여호와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하는 것의 핵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자. 나는 선교사 파송받았어요. 원래 파송받았어요? 나는
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파송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교회에 위로 많이 하죠. 자기들끼리.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은 교회 취급도 안 해버려요. 자기들은 잘해요. 자기들은 전부 권사, 집사, 뭐가 앞에서 난리예요. 그런데 한 발짝만 벗어나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그냥 아주 얼굴이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만 목사들 알고 다른 교회 목사 취급도 안 해버려요. 네? 안 그러는 안 그래요? 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성교회 다니세요? 속내 사랑하는 아니 어디 성교회 나가요? 현무 성교 목수 나가는 거야? 역시 달러 현무 성교 목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슬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어디까지 지어서냐면 교회의 발전, 전도하는 데, 성장하는 데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잖아요. 잘 입고구나, 반지 끼고 뭐 끼고 얼마나 멋있어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내면 세계를 보면은 아주 지치고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세계는 지치고 시달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위로자로 파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내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 사람들을, 내 이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로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자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요. 가장 사랑이 없는 자가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만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사랑이 없는 자는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픔도 이해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시달린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그 슬픔, 다른 사람의 근심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뭘 위로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위로자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누구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다른 뭐 얘기할 거 없고 예수의 사랑 본받아야 된다. 어떤 사랑일까요?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요. 자기 못 박은 사람, 신뱉던 사람, 그죠? 자기 십자가에 죽인 사람, 그런 사람도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 좀 훌륭한 사람 사는 것처럼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죠? 나에게 침뱉고, 그죠? 그래서 못 받는 원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줘. 아이 목사님, 나도 저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죠? 나에게 침뱉는 사람, 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사랑을 풍성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위로하는 사람.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능력 있잖아요. 그죠? 능력 없이 무조건
주권적으로 사용만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때? 병 고친 자 고치시기도 하고 좋은 자 살리시기도 하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능력 없습니까? 아니요. 능력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목사님들 위대한 거 왜 위대하죠? 그 사람들 권하고 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은.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있으면 그 손 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손 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고달프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능력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죠? 진솔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이 써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뭐가 권력이 있어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진솔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현업성경원씨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내 주변 사람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예수님이 통찰력이 있잖아요. 지혜 어렸을 때 성전에서 뭡니까?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조그만 아이한테 듣고 놀리잖아요. 뭐죠?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본인도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 누굴 위로해요? 뭘 위로합니까? 나 20년 동안 평소 때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명분 하나로 위로할 수 있나요? 그거 위로 못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소 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체험이 없으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만이, 보세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있는가 없는 거. 문턱이 있나 없는 거. 근데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처음이잖아요. 가서 보면 문턱 없어요. 이게 자식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글쎄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나 이거예요. 이게 체험이라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무 체험 없는데 뭘 가지고 위로할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만, 체험이 있어야만, 그죠? 어떤 체험일까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헤어난 그런 체험들, 그죠?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많이 해도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영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걸 좋아하신다만 뭐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의 최대 능력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전부터 위로할게. 그거예요? 그거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자아 영역이 커져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본인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본인도 안 갖고 있는데 누가 천국을 전하고요?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갑시다. 본인도 천국이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가봐야 가봤어요. 인가? 근데 뭘 복음 전해요?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소망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제사가 한날이에요. 한날은 합쳐가지고 제사를 드는데 잘 안 가는데 우리 큰형이 3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큰형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제사 지내니까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꼭 와라 해서 어제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우리 큰집이잖아요. 장손 집안인데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강고 혜미 아빠라고 우리 딸이 이름이 혜미예요. 혜미 아빠가 교회 가서 교회식을 하고 여기 식을 아니야. 그래서 그 한참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상가 부숴버리고 싶어. 그냥 그게 뭐 제자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이게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막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이제 우리들은 이 삼촌들 힘이 없어요. 조카들이 하니까 조카들 장성이가 조카들 60년 먹었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가족 구원 못 시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은 천추에 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 구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맨투맨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족 구원을 이렇게 맨투맨으로 조카들만 하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위로자로 변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의 사명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197장. 찬송 197장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길로서 오늘
있습니다. 옥고공원에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영권과 물건을 허락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한국 땅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유엔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오름 교회와 해오름 선교 방송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또한 차량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세 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가정과 자손이 변하며 이웃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 가운데 하나님 열려진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생명사계 안에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오름 교회와 해오름 선교 방송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주시면서 김성가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184장이요. 84장. 네. 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사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일단 기도하는 그 모든 가족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한 헤어림 선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헤어림 선교 방송과 헤어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듣고 복음을 믿는 자가 더하여짐으로 하늘나라가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니 헤어림 교회와 헤어림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사랑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보시옵소서. 은밀히 기도하는 그 아픔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안에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여 멋꾸준히 일을 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히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세 또한 아버지 현세에 있어서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고 비전이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을 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중심을 가지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종명 하나님 집사님께서 늘 함께 하시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회오름 선교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 봉사하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나머지 주님 심은 것들이 있던 영육간의 고등의 역사가 열매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난 천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그 감격에 인하여 찬송하며 눈물 뿌리며 은밀히 기도하는 것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게 하여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기함을 지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어름 교회의회와 또한 아버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며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